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 모두는 새로운 꿈을 꾸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꿈을 꾸셨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2022년을 시작하셨나요? 각자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희들이 바라는 어떠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 첫째 딸 서아가 최근에 이제 유치원이 방학을 해서요, 집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엄마랑 이런 놀이를 하였어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서아가 글씨를 이야기를 만든 게 있습니다. 서아가 쓰고 엄마가 쓰고 서아가 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아가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엄마 팬더가 아기 팬더를 낳았어요. 그 아기 팬더의 이름은 미토예요. 흥미진진하죠. 저희 아내가 이어서 썼습니다. 미토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가슴에 별 모양 무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별미토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서아가 이어서 썼어요. 그래서 미토는 별 모양을 만졌어요.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비구름을 치웠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팬더들을 돌보는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이모들이 날아다녔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서아이기 때문에 이 에버랜드에 가서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꿈꾸는 세상은요, 이처럼 동물들이 가득하고 에버랜드의 그 동물 조련사들이 가득한 세상, 서아가 꿈꾸는 세상이죠.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스펙타클하고 뭐 어마어마한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릴게요. 서아가 꿈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꿈꾸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세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많은 다양한 각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 2부에 500여 명의 지체들 모두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각자의 다양한 꿈과 모두의 계획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 모두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어서 볼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영광을 위한 인생, 그것이 저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셔도 절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과 또 대학 2부 공동체 모든 사역, 모임, 심지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한 해의 시작에 서서 여러분과 저의 꿈과 바람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 본문이 전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학 2부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몇 차례 설교 가운데에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원래의 디자인이 틀어지고 깨뜨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되고 분노가 시작되고 경쟁이 시작되고 살인이 시작되고 욕심이 시작되고 수많은 것들의 불균형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깨어짐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이루실 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세상이 와닿지 않으시죠? 내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저희들과 차원이 다른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다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요. 원래는 이리가 잡아먹어야 되죠. 또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살아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 존재하며 기쁨을 누려요. 자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제 그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시 관계가 불편한 지체가 오늘 모임 가운데 있나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그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어렵고 불편해지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가 청년의 시기였어요. 뭐 지금도 저도 그걸 초월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 성장해 갈 뿐이지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와 같은 존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곰과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7절을 보시면 함께 풀을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경험하게 될, 내 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요,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세요? 이것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죄의 저주가 끊어져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하면 젖먹는 아이와 젖된 어린아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인데 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답니다.
100% 이 현실 세계에서 독사는 손을 물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독사가 손을 물질 않아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뱀은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디자인되었을 때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전 인류와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상징적으로 뱀과 인류는 대적하는 저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은요, 그 독사의 굴에 저희들이 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주가 끊겨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고통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완전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른 세상과 하나님의 다름이 느껴지세요? 오늘날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함께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곳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줘요. 성경에선 이 다름을 저희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거룩이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삶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라야 해요. 저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이 꿈을 꾸십시오. 제가 광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 광고 카피들이 참 인상 깊었고 특별히 여러 슬로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애플의 슬로건입니다. 최근에는 그 슬로건이 광고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 애플의 이 카피 혹시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그 기업의 슬로건은요, Think Different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혁신이죠. 그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진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 Think Different. 우리는 완전 다른 생각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갈 것이야. 그래서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제품이 소개될 때 혁신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 진짜 다르다. 이 기업의 제품 뭔가 다르구나. 뭔가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 왜? Think Different니까요. 이들이 꿈꿨던 것이 다름이니까요. 여러분, 이 다름은 그런데 애플이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름의 정신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를 볼 때 여러분 그 다름이 느껴지는 인생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이세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기대가 있으세요? 그 꿈이 있으시냐고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니 주님이 저희들 안에 임하시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다름의 모습이 삶의 수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름을 위한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가운데 수없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10년 전에 그 당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이 등록하시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마 여러분 10년 전이니까 그때 몇 살이셨어요? 가장 어린 지체들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거고, 가장 나이가 많은 지체들은 뭐 계산은 되지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올해 저희 부서에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10년 전 그때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시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송림 고등학교 강당과 교실만 썼잖아요. 예배 공간이 진짜 부족했어요. 저는 그때 초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여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4층에 초등부실에 있다가 송림 고등학교 지하로 저희들이 갔었어요. 막 초등부인데 막 아이들 바글바글하고 막 꽉꽉 차서 여름엔 습기가 엄청 많고 겨울엔 진짜 춥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이제 이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이 드림센터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랑 청년들이 많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새벽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목사,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교회만 커지는 게 옳으냐? 사실은 다른 교회 생각 안 하면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이 주어지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옳은가? 담임 목사님 마음에 있었던 이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사님 마음에 가장 큰 아마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도 있어요. 큰 교회들이 줄 수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는 아닌 것이죠. 큰 교회가 가지는 약점들도 있어요. 일례로 우리 공동체,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요 500명이에요. 저 끝에 계신 분과 이 끝에 있는 분 혹시 서로 이름 아시나요? 여러분 중그룹에 속해 있는 지체들도 알아가기가 벅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여기 5년, 이제 6년 차입니다. 저 대학 이후에 6년간 저와 한 번도 신방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속상해요. 공동체라면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 제가 목양일지 통해서 정말 애쓰면서 이악 물고 진짜 지난 5년간이요 52주 곱하기 5 255, 25, 260주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함께 지내왔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대화 나누지 못한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 6년간 사역을 하였음에도 드는 아쉬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인데 오늘 누구 생일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즐거이 함께 해야 하는 이것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도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일만성도 파송원도 들을 때 저희들은 늘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하시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보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2부 여러분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요, 저는 평생 대학 2부랑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4년, 5년, 이제 6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6년이면 이제 여러분 만약 26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5분의 1을 제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대학 2부랑 헤어지기 싫다고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대형 교회여서 2만 명의 성도님들이 그냥 다수로만 느껴지실까요? 아니에요. 이악 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신 거룩을 따라 애쓰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동참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10년 동안 준비해온 이 다름의 몸부림에 기도하며 참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다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애는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애는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애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만 성도 파송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애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예배 때 전 이 인용 구절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이 다 세상의 질서와 기준으로 예수님께 제가 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12명의 제자인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다름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향내가, 저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다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하기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대하기부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가운데 말씀은요, 말씀을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세우기 위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요 1절에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사자랑 표범이 염소와 함께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해요. 그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이 모든 일을 결실할 것이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새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온 한 사람이 이 일을 열매 맺을 텐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붙들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손에 붙들려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한 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 제가 성경을 읽던 그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두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저 일기 쓰는 남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진짜 힘들 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제 문제에만 몰두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맡고 있는 대하기부를 떠오르게 해주신 날이에요. 제가 무너지는 순간 대하기부를 지킬 교역자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과 같이 만들어 줄 테니 너가 많은 이 대하기부 지체들을 지키는 노성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다시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였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전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상황마다, 그 지난 연말에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닷,
하나님이 그 제 인생의 중심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저를 살리는 이 경험이요, 매 하루하루마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믿는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세요.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시며 평생을 저희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내일부터 우리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성경 읽으시면 돼요. 구약은 하루 5장. 5장 못 읽어요. 하루에 그러면 한 장만이라도 읽으세요. 핵심 장을 뽑아놨어요. 하루에 최소 적어도 한 장은 읽어보시고, 그것도 못하겠다, 하루에 여러분 한 구절 필사 노트라도 하십시오. 한 구절, 여러분 이거 30글자도 안 돼요. 한 구절씩이라도 하루에 필사하시고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좋은 강사님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신 영상도 있고요, 성경 전체를 설명해 놓은 가이드 영상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한 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영광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전 이 감격이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과 같이 만들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지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왜 저만 누려야 하나요?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시는 2022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말씀을 중심에 세울 때요, 저희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이 지루해 보이고 무언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벅참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위대한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삶은 세상에 다른 인생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저 작은 제품 하나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 때 그것이 세상의 영향력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여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더 큰 영광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이든 어떤 노력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민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길을 준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은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대학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찬양,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위에 나 노래하며.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푸른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위해 주 위해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해 나 노래하리라. 주 위해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선포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거 한 가지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작은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 기부가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항상 꿈꾸고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람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넣지 못할 일은 없도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이 한 해 키워드 중에 한지채가 이런 제목을 써줬어요. 이제. 그가, 이 청년이 쓴 키워드 이제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간하고 하나님 채워가고 성장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저희의 최선을 다해 애쓰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라봐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이부 공동체와 이 공동체 포함 모든 주의 청년들의 인생이 세상과 다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의 고백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리. 주님께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라. 모든 영광을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라.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